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냈나, 좀 더 알차게 지낼 걸, 좀 더 알차게 보낼 걸, 알차게 또 우리가 시간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걸, 이렇게 생각들을 다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을 해야 되겠다, 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간 관리보다는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 또 앞으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으로서 어떻게 이 물질을 지혜롭게 잘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본문은 좀 난해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맥을 잘 살펴보면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라,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대하기 전에 바로 전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 근데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위기가 닥쳐왔죠. 그 위기 때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그 위기를 넘겼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 위기 때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이 둘째 아들에게는 큰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은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위기를 맞이해서 그 위기 때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물질로 어떻게 잘 지혜롭게 써서 이걸 미래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 16장 말씀은 대부분 이렇게 보면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나쁘다, 물질이 부정하다, 물질은 악하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어떻게 지혜롭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는 옳지 않은 그런 청지기가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또 14절부터는 이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돈 얘기를 합니다. 또 19절 말씀부터 보면 부자와 나홀 이야기, 여러분 우리 너무도 잘 알죠. 이 부자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제대로 잘 쓰지 못해서 이제 나중에는 참 불행이 다가오는 것을 오늘 이제 쭉 1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옳지 않은 청지기, 그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돈이 많아요. 물질도 많아요. 재산도 많아요. 근데 거기에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면 그냥 일꾼, 지금으로 말하면 지배인 비슷한 그런 사람인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그러한 위탁 관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신뢰를 얻어서 그 재산 관리를 경영하는 그런 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의 이름으로 제3자와 법적 거래도 하고, 또 어떤 권한도 있어서 재정을 움직일 수도 있고 계약들을 하고 협상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더 올려받을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거의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처럼 거의 재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가 이게 이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자기 주인의 재산을 잘 써야 되는데 주인이 가만히 듣자 보니까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청지기가 막 쓰는 거죠. 여기 낭비한다. 지난주 우리 둘째 아들이 화랑방탕할 때 낭비하다, 흩뿌리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둘째 아들이 나가서 방탕하고 돈을 다 소비했다는 그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 청지기도 그냥 자기 주인의 재산을 돈을 뿌리듯이 바람에 날리듯이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두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결정을 합니다. 주인이 그를 해임시킵니다. 해고하는 거죠. 자,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참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실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중단하고 이제는 장부를 정리해서 넘겨라. 새로운 사람한테 넘겨주게 너 정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호랑방탕하게 쓰다가 지금 잘리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 직분이 빼앗기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3절 말씀이 바로 그건데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게 직분을 이제 빼앗겨서 쫓겨나게 됐는데 해고를 당했는데 자,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할까? 그래서 3절 보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이제 해고를 당했으니 나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인으로서 일을 하다가 땅을 팔려면 이건 육체 노동이잖아요. 힘들고요. 그래서 힘드니까 땅을 파자니까 힘들어서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내가 부잣집 청지기로서 삶을 살았는데 아무리 종이지만 그래도 넉넉한 그런 부잣집에서 종으로서 살았는데 체면이 있고 또 그런 생활이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빌어먹을 수 있느냐. 부끄럽다. 자, 그러면 어떡할까? 이게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해고를 당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면초가의 절박한 위기에 지금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고민하다가 살 길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들을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이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얼마나 빚졌어요?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6절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나 기름 100말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그러면 당신 이거 긋고 여기다 50이라 쓰십시오. 여러분 기름 100말 이건 지금 값으로 따지면 노동자 3년 품삯이랍니다. 노동자가 3년 그 돈을 안 쓰고 다 모아놓은 돈, 보통 한 연봉 5천이라고 생각하면 3년 연봉이면 1억 5천 정도 되겠죠.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반으로 50만 적어라. 그러니까 반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도 당신은 주인에게 얼마 빚졌습니까? 그러니까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러면 긋고 여기다 80이라고 쓰세요. 그래가지고 밀 100석이 80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청지기는
이런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빛을 삭감해 줄 권리.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힘, 그것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감히 종이 내 재산을 지 마음대로 깎아 50% 깎고 20% 깎고 자꾸 깎아서 내 재산을 그렇게 날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중의 노림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한, 아직 이걸 놓고 쫓겨나기 전까지는 지금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진 사람들에게 그 빚을 삭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삭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하겠죠. 좋아하고 자, 그 청지기에게 그 고마움을 표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청지기가 쫓겨나면 야, 나를 그렇게 빚을 삭감해주고 탕감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영접할 거란 말이죠. 이 한 수를 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주인의 재산을 다 빚진 자들에게 삭감해주고 빚진 자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면 이 빚졌던 자들이 탕감을 받고 삭감을 받고 누구를 칭찬하겠습니까? 집 주인을 칭찬할 거 아니에요. 야, 집 주인이 우리에게 저렇게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빚을 갚아주네, 덜어주네. 참 주인이 훌륭하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두 가지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의 앞으로의 일도 준비하고 주인의 명예도 높여주고, 그래서 이 주인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야, 주인 정말 훌륭하다, 인격 최고다, 정말 사랑이 풍성해, 덕이 많아, 이웃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들을 너무너무 생각해 주셔, 그렇게 칭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청지기의 두 가지 이중수의 노림입니다. 주인은 사실은 비록 재정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괘씸하기도 할 텐데 자기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의 명예를 높여 주어서 이 주인은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래서 이 청지기를 칭찬을 해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보면 그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어떻게 했다? 칭찬했다. 왜 칭찬했다고요? 지혜 있게 했다. 여기서 지혜 있게라고 하는 말은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우리 말로 또 다른 말로 해석하면 약삭빠르게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약삭빠르게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 일을 해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인은 자기 재산 가지고 지 맘대로 한 것을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끼쳐서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주인이 왜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요? 주인의 체면을 살려줬어요. 주인의 명예를 높여줬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이제 해고를 당했는데 앞으로 자기가 먹고 살 일들, 그 일들도 이제 준비한 거예요. 지혜롭게 처신해서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속되고 일시적인 것, 다시 말하면 이 재물, 청지기가 재물을 가지고 지혜롭게 활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일꾼들입니다. 종들입니다. 청직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마땅히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준비된 삶, 미래를 준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후반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찬을 하면서 누구를 칭찬했어요?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세상의 청지기들도, 세상의 일꾼들도 이렇게 교활할 정도로 민첩하게 지혜롭게 미래의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데, 하물며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적어도 이 정도의 지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이고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위기의 순간에 신속하게 준비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작에. 탕자가 자기 재산을 다 소비하고 굶고 헐벗고 자기 인생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 때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오늘 이 옳지 않은 종,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읽었죠. 이 옳지 않은 종도 이제는 해고당하고 먹고 살 일이 앞이 캄캄한 그때 자기에게 남겨진 그 마지막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의 살 길을 열고 또 자기 주인도 명예도 높여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쭉 살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끔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따라와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 세상과 겸하여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그와 비슷한 말씀인데 조금 방향은 다르죠. 세상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잘 사용해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앞에 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잖아요. 곧 오신다고 우리는 늘 그러죠. 말세지말이라고. 근데 심판 이후에 받게 될 그 천국 하늘의 처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이런 것들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약삭빠르게 지혜롭게 그 모든 상황들을 대처하는데,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답답하냐? 그러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때에 참 우리가 이때를 잘 분별하고 참 어려운 시대를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지금 위기잖아요. 그 위기 때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 위기 때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것으로 나라를 위해서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 여기 보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그렇다고 이 물질이 참 악하다, 불의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불의하다는 뜻은 세상에서만 활용 가능한 그러한 한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 한계성이 있는 이 물질을 잘 사용해서 친구들을 사귀라. 이웃들을 사귀라는 거죠. 이웃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은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을 잘 이용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은 물질이 불의하다는 게 초점이 아니고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물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같은 좋은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10절,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 세상 것과 하늘의 것과 비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것 세상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큰 것 이건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 이 세상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 세상 것 주어졌잖아요. 물질도 주어지고 건강도 주어지고 시간도 주어지고 직분도 주어지고 이런 것을 잘 활용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잘 쓴다. 11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불의한 재물, 또 반대로 참된 것, 이게 바로 불의한 재물은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걸 말하고 참된 것은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것,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충성하는 자라면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지. 야, 불의한 것, 이런 것도 작은 것들도 잘 사용하지 못하면서 큰 것을 너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꼭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충성해서 이익을 남기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러면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또 참된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원래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맡겨진 것을 충성되게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저 천국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 것도 결코 받지 못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잘 쓰라는 겁니다. 잘. 결론적으로 주님이 촉구하시는 내용이 마지막 13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아멘.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인이 뭐예요? 하나는 물질, 하나는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선권을 어디에 둘 거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우선권을 둬라. 재물보다 하나님을 택해라. 세상보다 천국을 택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청지기 인생에 합당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 것을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청지기 입장에서는 두 개 섬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한 주인도 섬기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주인에게도 충성하고 재물을 또 좋아하고 그건 이제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 주인의 명예를 높였다면 우리 빛의 아들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우리가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큰 나무에 절하는 것도 아닌데 가장 큰 이 시대의 우상은 돈이에요. 돈, 맘모스. 그런데 이 돈이 나쁘다, 불의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쓸 때 우리가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들을 잘 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그 잘 쓰라는 게 뭐냐?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100년인 시간이 지나면 100년 이상도 사시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공간,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고 시간 속에서 살다가 언젠가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정산을 요구하실 거예요. 여기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너 그만 정리해, 셈해, 너 이제 일 그만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유한한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건강도,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잘 사용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재산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을 써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그래도 칭찬하는 이 종이 있잖아요. 약삭빠르게 자기 주어진 것으로 잘 써서 주인의 명예를 높인 이 종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